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2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에는 황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황금을 캐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밤낮없이 서부로 뛰어갑니다. 한 사람보다도 더 앞서가야 황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가다가 말이 쓰러져 죽고 사람들도 지쳐서 병들어 죽고 간혹 서부에 도착한 사람도 너무 과로했기 때문에 병이 들어 죽곤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서부에 도착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고 황금도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저한 청교도 신자들이었습니다. 동부에서 출발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달려가다가도 주일이 되면 여행을 그치고 말도 쉬게 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쉬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말을 달리다가도 주일날은 휴식하고 안식했기 때문에 몸도 쉬고 영도 살찐 꿀을 먹고 심신이 건강해서 서부에 도착해서 신앙도 잃지 않고 황금도 발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서 은총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해야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불신앙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의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 즉 애굽왕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혼인 동맹을 맺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거나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고 딸들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솔로몬이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전략적인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국고성과 병거성들을 쌓음으로 인하여 통행세를 받고자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군사무역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두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곧 군사용 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무기또 국립공원에 가보면 솔로몬 시대의 유물을 발굴 중인데 그 가운데 군사무역을 위해서 마구간을 지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을 때 승리했던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군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군마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군사무역을 통해서 경제의 안정을 꾀하고 군사력을 통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얻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빗나간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평상시 이러한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시도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시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의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무엇을 시도했습니까? 해상 무역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닷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히람의 사공들과 솔로몬의 종들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시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금 42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을 때가 생각나십니까? 히람이 가불이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값으로 얼마를 주었습니까? 열왕기상 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지역 성읍 20곳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금이 얼마나 풍성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했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금이 돌과 같이 흔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증명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제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막대한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다 해상 무역과 해상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가 이스라엘 땅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사람의 노력으로 막강한 경제적인 부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서히 하나님 없는 쪽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를 짓는 쪽을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 먹은 뒷방 노인네의 잔소리쯤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우상 숭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경제적인 부가 채워지고
하나님 없이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세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쉽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급격하게 나라가 커지고 고대 근동 지역을 점령해 나갔지만 채 70년을 유지하지 못한 채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국을 향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 통행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